주역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자, 앞 시간에 이제 요 이 태극, 그다음에 양의, 이 음양 이래서 양이 했죠. 자, 거기서 이제 그 확장성입니다. 확장성이에요. 자, 이제 더하기 확장되어 가는 거잖아요. 자, 양에서 양 하나를 더합니다. 자, 요 양 하나를 더하니까 양 두 개가 되고요. 자, 양에서 하나를 더하면 요렇게 이제 양하고 음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양에서 하나를 더하면 양과 음을 이렇게 하나씩 더해 보면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양이 그다음에 이제 사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음에서 마찬가지로 양 하나를 더하고 하나를 더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양일 때, 자, 효가 양양일 때, 자, 요거는 이제 한 개만 있을 때 이거는 우리가 효라고 합니다. 자, 이 효라고 해요. 자, 효인데 이 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효는 모방하다. 자, 모방하다. 모방하다. 아, 와, 그다음에 이제 이 교류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자, 교류하다. 이 효자는 이제 모방하다, 교류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효. 그래서 일효 한 개 효 이러잖아요. 384개의 효가 있다. 64개 384개의 효로 구성되어 있다 할 때 이 효는 모방하다, 교류하다는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효를 자, 요렇게 할 때 이 효가 요렇게 할 때 이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 요 효자를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본받다. 자, 본받다. 본받다죠. 본받다. 본받다. 담다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담다라고 하는 거, 본받다라고 하는 것도 모방의 일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류가 되어야 서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본받다는 이 효라고 하는 이 효는 본받다라고 하는 효, 이것은 뭐예요? 모방과 교류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효의 뜻은 뭐라고요? 모방하다, 교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요 기억하세요. 이 효라고 하는 이 한자는 뭐라고? 본받다, 모방하다, 교류하다라고 하는 뜻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다시 이제 양효 하나하고 음효를 이제 결합을 시켜요. 이렇게. 양효 하나가 더 붙어지면 양양양이 될 거고, 음을 보태면 양양음이 될 겁니다. 그죠? 음이 될 겁니다. 자, 음이 맨 처음에 있으니까 요 맨 첫 자리, 요 첫 자리에 있으니까 요게 맞이 해서 맞달, 그죠? 음이니까 딸이잖아요. 자, 맞달. 장녀입니다. 장녀가 되죠. 자, 풍이라고 한 바람은 장녀에 해당돼요. 장녀. 자, 맨 밑에 여기에 음효가 있죠. 음효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소양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양 하나 하고 하나를 해요. 양 하나와 하나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기 두 개 중에서 음이 두 번째 자리에 있죠. 여기 양양 있으니 요는 맞달. 두 번째 요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둘째 딸. 자, 둘째 딸. 차녀 이제 차녀죠. 둘째 딸 이렇게 돼요. 둘째 딸입니다. 자, 둘째 딸. 요거는 둘째 딸이에요. 둘째 딸은 불이에요. 불. 자, 불이 바로 둘째 자. 자, 요 가운데 음이 있을 때 요거는 이제 불이라고 합니다. 요게 둘째 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요 맨 위에, 맨 꼭대기에 양이 하나 있잖아요. 음이 있고 요 양이 하나 있죠. 자, 그래서 요렇게 되면 맨 위에 꼭대기는 셋째 아들. 요거는 이 셋째, 에, 아들. 자, 아들이다는 겁니다. 아들. 그래서 맨 꼭대기에 있으니까 아들이에요. 자, 양이니까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해서 양과 음이 결합이 되고, 또 여기도 이 양음을 결합을 시켜요. 그럼 되면 맨 꼭대기에 음이 있죠. 요것이 바로 이제 딸이에요.
막내딸이죠, 막내. 예, 막내 음이니까 막내딸, 예, 막내딸, 딸입니다. 막내딸이 되고, 막내딸은 못입니다, 못. 자, 못에 해당돼요, 못. 자, 그러니까 첫째 딸은 바람이고, 둘째 딸은 불이고, 셋째 딸은 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보니까 요 가운데에 양이 있더라는 거죠. 양이 있는 요것은 뭐냐? 두 번째 자리에 있으니까 둘째 아들. 자, 둘째 차남 해서 둘째 아들입니다. 아들이 되죠. 둘째 아들. 이렇게 돼요. 둘째 아들이 된다. 둘째 아들은 수니까 물입니다. 자, 물이 예, 둘째 아들에 해당된다. 자, 물이 둘째 아들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이제 태음에서 양 하나를 하면은 요 양이 맨 밑자리에 있죠. 요 맨 밑자리에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맞이니까 맏아들. 자, 양이니까 맏아들. 맏아들이고 맏아들은 뭡니까? 여기에 우레 천둥번개할 때 우레가 바로 맏아들에 해당되고 요것은 이제 예, 전부 다 세 개니까 해서 요거는 땅이 됩니다. 땅, 어머니에 해당되죠. 땅. 자, 여기는 이제 하늘이 되고요. 그죠? 하늘이 되고, 요건 아버지. 자, 아버지인 하늘과 어머니인 땅, 이 이렇게 이제 8개, 자, 8개가 만들어지죠. 요 사상이 되고 사상 다음에 8개가 되는데 자, 하늘인 아버지와 땅인 어머니 그리고 맏아들,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그다음에 셋째 아들 그다음에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막내딸 이렇게 해서 삼남 삼녀를 두게 됩니다. 이 아버지 엄마 사이에 삼남 삼녀를 두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 우레, 그죠? 우레, 예,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산이라고 하는 양의 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양. 그래서 우레, 자, 우레, 자, 우레. 그 다음에 뭡니까? 물. 자, 물. 그 다음에 뭡니까? 산. 자, 요것이 이제 바로 아들, 양입니다. 양. 양의 기운이다. 양의 기운. 이렇게, 양의 기운. 그죠? 그 다음에 요 뭡니까? 맞달, 바람. 바람. 바람과 그 다음에 바람과 두 번째 불 그죠? 바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못이라고 하는 못이 뭡니까? 요 바람과 불과 못을 우리는 음의 기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의 기운 자, 이 음의 기운입니다. 음의 기운의 중심에는 바로 이제 땅이 있죠. 이 땅이 가장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이 양의 중심이 되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양은 하늘, 우레, 물, 산, 요게 양이고, 땅, 못, 불, 바람, 요것은 바로 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양과 음으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여기 태양, 그 다음에 이 양이 위에 있으니까 소양이라고 하고, 음이 요 위에 있으니까 소음이라고 하고, 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이렇게 해서 사상체질이라 하죠. 사상을 이야기할 때 태양, 소양, 소음, 태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누는 거죠. 우리 체질을 사상체질 이렇게 하면서 태양은 양양을 태양이라 하고 태음은 음을 태음이라고 하고 이 위에 양이 있는 것을 소양이라고 하고 위에 음이 있을 때 소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상을 만들고 사상 곱하기 2, 4 곱하기 2는 4, 2, 8 되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8궤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요 8궤를 이제 양과 음으로 이제 구분을 할 때 우리는 하늘, 우레, 물, 산 요거는 양의 기운이고 바람, 불, 못,
땅, 요것은 음의 기운이다. 이렇게 예,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팔계를 외울 때, 자, 팔계를 외울 때, 요렇게 외워야 됩니다. 자, 요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외우기 바랍니다. 자, 외우기 바랍니다. 팔계를 다 외우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보세요. 여기 보면, 양 있고 음 있잖아요. 양에다가, 자, 양에다가, 양 기본이잖아요. 양 기본에다가 양 궤를 건궤를 합하면 중건천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건 하늘이고 음이잖아요. 요건 땅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건이고 요거는 이제 이그 권이잖아요. 이제 건과 건이 위에 있고 권이 아래에 있어요. 이제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 땅 이제 천지 비괴라고 하는 요 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8 곱하기 2 하면 8이 16, 16괴가 16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조합을 통해서 이 그 괴가 자꾸 확산되고 확장되고 늘어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천대유 많이 들었죠? 화천대유. 화천은 화천입니다. 이 하늘 위에 불이 있는 모습이죠. 자, 이 하늘이 이래 있으면 하늘 위에 불이 환하게 빛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좋은 상태입니까? 하늘 위에 빛이 환한 그런 하천대유. 자, 하천대유는 바로 요 께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천화동인은 하늘 위로 이제 빛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천화동인, 동인궤입니다. 동인. 함께 뭔가를 도모하는 천하동인궤. 함께 도모하려는 궤. 자, 하늘 아래에 지금 이제 빛이 우리가 이제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 직전 탁 이런 상태. 예, 이 상태가 천화동인입니다. 음, 자, 그래서 요거는 외워두기 바랍니다. 일건천,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질례,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자, 팔곤지. 자, 여기에 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자, 여기 보면, 자, 일건천, 오선풍, 삼리화, 칠간산, 이태택, 육감수, 자, 사질내, 팔건지. 자, 요겁니다. 건지, 팔건지, 사질내, 그죠? 오선풍, 육간산,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자, 그래서 일건천. 자, 여러분들 저 메모하세요. 일건천, 건천입니다. 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질례, 진례입니다. 진례. 자, 사질례. 자, 진례,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음, 자, 영상 녹화 부분이 계속 안 좋네요.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 어, 녹화를 합니다. 예, 이제 녹화 장소가 오늘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앞선 시간에 태극과 양의를 이야기했고, 양의 다음에 양의에서 음과 양이 합해져서 이제 사상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죠? 이 사상 다음에 이제 또 8개로 이렇게 나누어졌다 이랬습니다. 요 복희라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역사 이전의 인물이죠. 이제 복희 씨라고 하는 전설상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기씨가 사실 처음 요 만든 그게 이 팔개예요, 팔개. 거북이 등껍질을 통해서 이 팔개가 나왔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팔개가 이제 복희씨에 의해서 요 팔개가 나왔습니다. 요 8가지죠. 그래서 이제 앞선 시간에 했던 것처럼 여기 하늘괴입니다. 건괴. 이 건괴이고 이제 하늘괴죠. 하늘괴고 그러면서 이제 요게 이제 양괴죠. 양괴. 그리고 이제 이 권괴가 음괴이면서 그죠? 이 땅에 해당되는 직괴 되죠. 땅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에 해당되고 이건 어머니에 해당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음효가 이렇게 맨 아래 요래 놓여 있으니까 요 음효니까 맨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요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효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읽을 때는 여기 이제 건괴, 요게 건괴, 그죠? 그래서 이제 건괴가 하늘괴고 요게 땅괴잖아요. 이제 천이죠. 천으로 읽혀지잖아요. 자, 천이니까 요는 이제 천이 되고 요게 이제 천이고 그다음 요거는 뭡니까? 지죠. 지니까 요게 지입니다. 그래서 천지계입니다. 천지인데 요 천지는 이 비계다. 이렇게 천지의 궤 이름이 이렇게 비궤다. 이 비예요. 이 비궤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궤의 이름에서 천지 이제 천이 천괴가 하늘괴가 위에 있고 땅괴가 요 아래에 있을 때 요 괴를 비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괴의 이름이죠. 요 괴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64괴, 64괴를 누가 요 포키시가 이제 8괴를 만들고 64괴를 누가요? 요게 문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문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이제 이 64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64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8개를 조합해서 64개를 만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4개를 만들고 64개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놓습니다. 자, 설명을 간단하게 해놓고 이제 문항이 이제 설명을 다 해놓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항 아래에 주공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주공이, 그죠? 이 주공이라고 하는 분이 무엇을 하느냐면, 요 효입니다. 요 각각의 효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요 근계에 있어서 맨 아래 효, 두 번째 효, 세 번째 효, 네 번째 효,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해서 각각의 효에 대한 설명을 요 주공이 해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희라고 하는 인물, 복희 씨가 전설상의 인물인 이 복희 씨, 이 복희 씨가 이 팔괘를 그리고 그다음에 문왕이 이 팔괘를 조합해서 64괘를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이 주공이 이 각각의 효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제 문왕은 이 64개를 만들어 놓고 이 64개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 복귀 문항 주공에 의해 가지고 이 주역의 이 64괴가 만들어지고 자, 여기 보면 음, 여기 보면 이게 64개잖아요. 64입니다. 자, 1, 2, 3 해서 이 64개, 64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64개의 이제 중건청괴, 중지권괴, 수레둔괴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64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 괴에 대한 설명을 누가 했다고요? 문왕이 하고
문왕이 이제 요 괴에 대한 설명을 요 괴는 중천건괴는 요런 뜻을 지니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이 괴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난 뒤에 이 그 주공이 요 각각의 이 효가 이제 384개죠. 384개 효에 요 각각의 효에 대한 효사, 설명을, 효에 대한 내용, 설명을 이 주공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하고 난 뒤에 이 64개를 다시 전체적으로 재정립한 인물이 바로 공자라는 거죠. 이렇게 순서를 다 매기고 전체 순서를 다 매기고 요 순서에 대한 각각의 또 설명들을 다시 이 공자가 하나하나 풀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에 의해서 이 주역은 어, 편찬이 되고 지금의 어떤 주역의 모습은 바로 공자가 정리를 한 그 주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보다도 요 8개는 외워라 그랬죠. 이제 8개는 반드시 이제 외워두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8개는 바로 뭐냐면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질례,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권지. 자, 요거는 시험에 내겠습니다. 시험에 요거 반드시 낼게요. 이 8개를 1부터 시작해서 8까지를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 진례, 오선풍, 육간산, 육감수, 칠간산, 팔권지, 8권지까지 1, 2, 3, 4, 5, 6, 7, 8까지 8개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는 건청계다, 일건청계다. 여기 이 장려가 이제 이 장려, 음계죠. 음계죠. 요 괴는 오손풍이다. 자, 여기 둘째 딸은 삼리화다. 삼이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맨 꼭대기에 있으면 뭡니까? 셋째 아들이죠. 칠간산이 되죠. 칠간산은 바로 요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이태택. 이태택은 지금 맨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막내딸, 이 셋째 딸이 되죠. 그 다음에 요거 둘째 아들, 이 육감수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은 사질례다. 그 다음에 어머니는 육군지, 팔군지다. 이렇게 해서,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질례,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권지 해서 최소한 이 8개는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주역 읽기에는 요 지천택계, 요 지천택계하고, 요 천지비계하고, 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심을 두어서 이제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지천태, 여기가 지천 택계가 10, 10 그렇죠. 여기죠. 자, 요겁니다. 여기 이제 지천 택계. 요거는 주역 읽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주 이제 화천대유 그죠? 이 대장동에 의해서 아주 유명한 이 천화동인 이 화천대유라고 굉장히 유명했던 바로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산겸괴. 자, 지산겸괴. 그죠? 지산겸. 그래서 11, 12, 13, 14, 15라고 하는 요 11, 12, 13, 14, 15에 있는 자, 요 괴, 5개의 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 주역 읽기에 대한 부분들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화천대유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주역의 궤 이름을 가지고 회사 이름을 이렇게 삼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 화천대유 하는, 야, 진짜 부자겠다. 돈 많이 벌었겠네. 내가 이제 생각을 했더니, 아유, 대장. 근데 이 화천대유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정직함입니다. 정직함이 빠져버리고 바른 공정성 이런 것들이 빠져버리면 이 화천대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요, 베풀어야 돼요. 자기 혼자서 뭔가를 가지려고 작당을 하다 보면 결국 다 잃어버립니다. 그거 주역에 나와요. 아까 이야기했죠. 1교시에 이야기했죠. 이 주역의 원리를 이야기한다면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뭐라고 했어요? 겸손해야 한다.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7장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인데,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아니요. 자, 여러분들에게 자, 요거는 나중에 하고 요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이 계사전 1장입니다. 계사전 1장. 그러니까 그 주역 계사전 1장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역에 대한 어떤 설명, 가장 기본적인 어떤 설명을 바로 이 주역 계사전 1장에서 이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역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고 주역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역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1장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1장을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해줄까 합니다. 천존 지비하니 건곤이 정이요. 비고 이진하니 비천이 위의요. 동정유상하니 이 강유가 다네이라. 그죠? 이 하늘은 높고 이 존자는 이제 존귀하다 하지만 이게 높다는 거죠. 하늘은 요 위에 있어서 그죠? 하늘은 위에 있기 때문에 자 위에 있기 때문에 이 글 쓰는 게 어디 갔죠? 이거 왜 안 나오지? 하늘은 위에 존이라 하지만 여기서 높을 고자를 씁니다. 하늘은 높이 위에 있고요. 자, 하늘은 위에 있고 높고 땅은 낮다라고 이제 낮다라고 하지만 이 낮을 저자가 되죠. 고저장단할 때 고 하면은 저가 되겠죠. 낮 아래에 있는 거죠. 실제 우리는 땅은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고, 하늘은 우리 머리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신체를 놓고 봤을 때, 이 발은 맨 아래에 있고, 그죠? 맨 아래에 있고, 머리는, 정수리는 맨 위에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정수리 이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하늘 가까이 놓고 살죠. 그러면서 이 발은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 머리를 두고 우리 기초라고 하지 않아요. 이 다리를 발을 두고 기초라고 하지. 그죠? 그래서 하늘은 이제 위에 있는 것이고 땅은 아래에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하늘을 건이라고 하고 땅을 곤이라고 정하였다. 이 말이죠. 예, 건곤이 바로 정해진다.
그래서 이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어서 첫째, 하늘을 우리는 건이라고 정하고 땅을 우리 건이라고 정하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건곤을 우선적으로 딱 정해 놓는 겁니다. 자, 이 건은 이 양이면서 하늘이다. 이렇게 딱 정해놔요. 곤이라고 하는 것은 뭐입니까? 땅이면서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딱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은 하늘이기 때문에 귀한 것을 이제 요 위에 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고 이진하니 낮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위한 것과 천한 것, 즉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이 위치를 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귀천이 위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주역에서 효를 이야기할 때 이 천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자, 포인터, 펜, 여기. 자, 그래서 주역은 보세요. 이게 이제 그 하늘계, 건계죠. 건천, 일건천 이래 되고, 요게 이제 팔곤지 되죠. 곤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직계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읽을 때, 괴를 읽을 때는 위에 있는 것은 먼저 있습니다. 자, 천이, 요게 일건천이죠. 천입니다. 요걸 천으로 읽어야 돼요. 천과 요거 이제 곤지 할 때 지가 되죠. 자, 지는 곤이라고 하고, 그죠? 곤이라고 하고, 요거는 천은 건이라고 이제 이렇게 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건일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늘이다. 이렇게 이제 아는 것이고, 건이다 이러면은 땅이다.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을 우리는 양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또 이제 하고요. 건을 우리는 또 음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뭐냐면 이 건곤, 뭐 천지, 양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 놓는 거지만 이렇게 되죠. 이제 신상구가 뭐 아버지라고도 불리어지고 그다음에 뭡니까? 아들로도 불리어지고 나는 하나인데 다양한 이름 불리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자 하늘을 뭐라고 하느냐면 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땅을 뭐라고 한다고? 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기 때문에, 천은 하늘 위에 있기 때문에 높다. 높이 있는 것이다. 그죠? 고라고 위에 있다. 위에 있다라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은 뭡니까? 이렇게 낮은 곳에 이렇게 있다. 낮을 저자를 쓰죠. 낮을 저. 저라고도 하고, 이제 요거를 이제 존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존은, 요렇게 존이라고 하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요렇게도 이제 하는 거죠. 비라고. 요렇게, 좀비. 이렇게 우리가 나눴을 때,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늘, 땅을 나누고 보니까, 요렇게 대등절로 다 나누어서, 이제 논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태초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간이 사유를 시작할 때부터 가장 먼저 논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논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뭔가를 설명하자면 논증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논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하나의 의미들을 채워나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주역이라고 하는 가장 그 역사 이전부터 시작해서 인간들이 생존하면서 하나의 의미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바로 이 주역이 한쪽은 상징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이 상징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코드로 만드는 거죠. 코드. 이 코드화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의미들을 상징화해 나가는 것을 가지고 코드화를 만들어요. 그 코드가 바로 요거라는 거죠. 코드. 코드가 요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코드를 통해서 우리는 어, 우리 일상의 이 어떤 64개를 통해서 우리들 삶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모색해 가는 과정에서의 대한 부분들을 그 코드화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나가는 과정들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고 그래서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존귀하다고도 하고 아래에 있으니까 이제 비천하다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여기서는 하늘은 위에 있고, 그죠? 위에 있고, 땅은 요 아래에 있어서 위에 있는 것을 건이라고 하고, 땅에 있는 것을 곤이라고 이렇게 정하고, 그 딱 정하는 거예요.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이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아래에서 단계별로 이렇게 계단으로 해서 계단을 밟아 내려가고 계단을 갈 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 낮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펼쳐지니 자 아래에서 위로 펼쳐져요. 그래서 어 주역에 이제 효를 읽을 때는 효를 설명할 때는 밑에가 1이고 이 두 번째 2, 3, 4, 5, 6 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읽을 때는 이제 괴를 읽을 때는 천지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효로서 설명을 해 나갈 때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요 1 했을 때 우리가 시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어, 10살, 10대, 요 때는 뭡니까? 20대, 요 때는 30대, 40대, 50대, 60대 이후.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 천지비계가 내가 이제 탁 뽑았을 때 천지비계의 경우에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요 10대의 모습들, 20대의 모습들, 30대 모습들, 4, 5, 60대의 모습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면서 10대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20대는 이렇게 해야 되고 30대 그래서 예견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두 번째와 다섯 번째에 있는 요게 또 가장 중요해요. 요거는 뭐냐면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이 효이기 때문에 이 효와 오 효가 또 이 사람과 관련된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또 주역의 효를 살펴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의 그 상징적인 측면과 그것을 이제 코드화 해 놓은 것이 바로 주역의 64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는 이 높낮이를 따라서 그것을 하나하나 근, 곤, 귀, 천, 그 다음에 고, 저, 존, 비, 그 다음에 양이기 때문에 움직인다. 는 건 많이 움직이는 거죠. 음이기 때문에 이제 고요하게 있는 것이다. 양이기 때문에 강하다. 음이기 때문에 부드럽다. 그죠? 양의 부분들을 믿음이라고 하고, 음의 부분들을 의라고 하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상징적인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코드화해 나가는 것이 바로 주역이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코드화된 것을 우리들이 잘 확인을 해야 주역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자, 그러면서 이제 이제 요 고다미 얘기가 방이 유치하고 물이 분분하니 그러니까 요 유형별로 그죠? 요 유형별로 모으는 겁니다. 그죠? 유형별로 모아서 요렇게 이제 나누는 거죠. 유형별로 모으면 이제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유형별로. 요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요것을 유형별로 나누는 거, 분류죠. 그다음에 이제 무리가 된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분입니다. 이 우리가 분류와 구분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즉 취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길하고 이렇게 보면은 흉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길하고 요렇게 보면은 흉하더라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주역의 각 괴의 길, 흉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길하기 위해서는 뭐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반듯하게 살아가게 되면 길하고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욕심, 이기심, 뭐 이런 것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흉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자, 아무튼 주역의 괴로서 본다면, 이 분류와 구분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길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흉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분류와 구분을 통해서, 상징화, 코드화, 해놓은 것이 바로 주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이 하늘과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즉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자연이죠, 그죠? 자연. 이 자연의 흐름, 자연의 운행 법칙, 그죠? 그리고 지금 자연이 흘러가는 어떤, 모습들, 뭐 이런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의, 규범으로, 사람의 삶의, 규범으로, 규범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는 이제 규칙으로 만들어서 요 자연의 흐름대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늘과 사람이 화일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주역에서는 이 64개를 통해서 자연의 흐름을 이렇게 코드화 시켜가지고 우리들에게 64개를 통해서 보여주면 우리들은 뭡니까? 이 64개를 가지고 어, 잘못됐다,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저 주역의 말을 따라가지고 행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연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만물은 각각의 이치가 있고, 만물은 뭡니까? 모두가 다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원칙들이 바로 주역 속에 담겨 있다. 그러니까 만물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주역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요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이 주역이, 그려진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만물과 현상이 분합의 원리에 따라 기름이 생기게 된다라고 해서, 주역의 어떤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고 때로는 깨우침을 주고
때로는 사람들을 이제 예, 그 이제 은퇴를 입도록 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 그 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항상 우리들을 이렇게 비를 통해서 만물을 살리는 어떤 부분도 있지만 이제 때로는 천둥 번개를 통해 가지고 꽝꽝꽝꽝 함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너는 인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종을 울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게 이 번개가 치고 우울해가 치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번개가 치고 우울해가 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지만 옛날 사람들은 천둥 번개를 치는 거, 그다음에 비 오고 바람이 불고 하는 것 이런 것을 그냥 이제 아무렇게나 보지 않고 천둥 번개가 치면 아 하늘이 우리를 우리의 어떤 잘못을 가지고 벌하는구나, 노여워하는구나,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부분들 속에서 옛날 사람들이 자연의 흐름 속에서 자연과 함께 삶을 영위해 나갔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주역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역의 어떤 모습들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야기를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둘째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